읽은 본 말씀으로 부족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24시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일주일이 벌써 훅 갔습니다. 일주일의 시간 7일을 이미 보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도 365일 긴 것 같지만 다 지나고 보면 어떻게 이렇게 짧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에 대한 개념과 관념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또 보편적으로도 동양 또 서양 어떤 기독교, 불교 여러 가지 세계관에 따라서 이 시간의 개념이 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시간은 직선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부분은 시간은 반복되어진다. 돌고 돈다. 그래서 계속 하루가 반복되어지고 생도 반복되어진다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성경 안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직선적인 그런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시간이 돌고 돈다. 또 하나는 직선적이다. 왜 이렇게 나눠지냐면 여기는 단순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서 이 시간을 우리가 왜 직선적이다라고 여기냐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날마다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의 역사, 하나님은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시간은 반복이 아니에요.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내는 것은 맞으나 어제와 다른 오늘인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제는 소망이 없었고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보낸다고 해도 어제의 소망 없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시간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부르는 찬양 중에 한 가지 살아계신 주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양 우리가 너무 많이 또 은혜 가운데 자주 부릅니다. 근데 그 찬양의 원작자 영어 가사를 쓰신 분의 그 가사를 보면 그 가사는 한국어가 조금 다르게 더 세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뒷부분의 후렴 구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아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똑같은 일상이 어제와 반복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살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은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기대와 설레임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늘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듯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확진자 수가 2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2만 명이 넘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 아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기보다는 피곤 가운데 고민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 마음을 회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설령 공고한 날을 보내고 있는다 할지어도 내일은 오늘과 다른 하루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전혀 현재와는 다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맞이할 미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내용을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될까? 그 모든 진리가 전도서 7장 14절에 요약되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여호와를 생각하라. 여호와를 생각하라. 기뻐한 날에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공고함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는 어제의 반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상관없이 좀 그것과 거리가 멀게 오늘의 일이 내일과도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분명히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믿음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선택권은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떠나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도 지금 오늘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공고함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내일의 어떠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채울지를 지금 이 순간 결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좋은 선택을 해야지 좋은 것으로 우리는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은 내가 선택하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선택이 주어지면 그것은 내가 반복적으로 선택은 하나 정말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인지 그 연약함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한테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인생에 수많은 선택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선택에는 우리 이 깊숙한 곳에 두려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과연 나의 선택이 맞는 것일까라는 어떤 이 근본적인 인간의 존재적인 문제가 평생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물론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를 기를 때 그 자녀의 그 양육의 목표 자체가 독립입니다. 잘 키워서 스스로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서 이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잘 성숙하게 해서 우리를 독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럼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옳다. 이 선택은 정말 맞다. 이 선택은 온전한 선택이다. 이 선택은 정말 좋은 선택이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가 가장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곤고함이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선택이 온전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곤고함이
믿음을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런 숱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옳은 선택의 길로 나가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원인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된 일이 공고함에 오게 되어지면 그 원인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석의 원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 이스라엘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더라도 이 분석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공감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공감이 오는 이유 자체를 이스라엘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1장 2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는 이것에 대해서 외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이사야의 마음을 느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어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때문에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가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양육했는데 너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원인은 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원인이 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길이 나와줘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지면 돼요. 그래서 받아는 들여야 되겠고 힘은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이 진리가 내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내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서 내가 멈춰야 될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 주범이라면, 주범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멈춰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멈춰야 될, 오늘 멈춰야 될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아갈 문제, 즉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를 경영하는 문제가 늘 이스라엘에게는 큰 과제였습니다. 다른 어떤 제국처럼
어떤 제국주의적으로 힘을 기르는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늘 자기 스스로가 연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주변을 살펴보면서 아, 저 나라는 참 강하구나. 저 나라를 의지해야 되겠다. 애굽을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두로를 의지할까? 이러면서 그 주변국들을 살피면서 그 주변국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대 가운데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지금 작동될 것입니다. 특별히 재정의 문제, 특별히 건강의 문제, 특별히 모든 삶의 인간관계에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환경을 사용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고 환경이 도와주는 것 같고 돈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강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건했던 것은 우리 가운데 주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다윗은 정말 바보같이 때로는 정말 우둔하게 정말 주변 사람이 보면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로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이 있는 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뽑아보라고 하면 저는 요즘에 성경 공부할 때 광야 40년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복이다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40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한 공동체가 어려운 경험을 함께했던 40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40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40년의 모든 삶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훈련 시킨 것도 똑같습니다. 제자훈련의 끝이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 다른 것 의지하는 거 깨끗하게 주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 남 탓하는 것 멈춰야 됩니다. 내가 타고난 것이 이러기 때문에 내 주변에 강한 사람이 내게 있었다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있었다면, 내게 좀 더 재정이 있었다면, 내 부모님을 더 잘 만났더라면, 아니면 이 자녀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나는 뭔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망하는 마음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시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인을 자기 자신으로 삼기가 힘드니까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고 주변 탓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탓하다가 결국에는 세 번째 우리가 멈춰야 될 것으로 오게 되는데, 결국 기결되는 것은 남에겐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밤에 은밀하게 혼자 외로울 때 항상 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한탄하는 것을, 따라하겠습니다. 내 한탄하는 것을 멈추세요. 멈추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사실은 이제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많은 방어 기제가 이미 삶 안에 견고하게 연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한탄하고 있음에도 그걸 잘 모른 채 우리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태도들이 정말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들에 대한 길을 다 막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좌절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남 탓하는 것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내 탓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멈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멈춰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오늘 읽었던 본 말씀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이 멈추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될 말씀이 오늘 읽었던 40장 28절이에요. 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니 없으시며. 말씀을 잠깐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외쳐죠. 진규야, 너 알지 못하니? 우리 가운데 나의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는 걸 다 멈추고 이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그 뒤에 나온 첫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세 번째,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멈춰야 될 것이 있고 이제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해석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줄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자주 읽으셔서 1년에 한 1독 이상씩 계속 하셔가서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면 하나님 약속 언제 지키세요라고 딱 묻는 순간 우리 가운데 생각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기까지 오래 기다렸잖아요. 기다림은 오래였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지키셨나요? 지키셨습니다. 인생의 공고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약속은 지키셨고, 정말 둘째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원형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해 주신 것, 시간은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게 참 저희 삶 가운데 믿기가 어렵지만 근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요 모든 것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통제권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 하나를 들어쓰시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까요?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 내일의 삶이 지금 현재 문제 가운데 눌려서 이렇게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는 기억하지 못했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7절 혹시 없으신가?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계속 왜?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오늘 기도 가운데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다 하신다. 여호와는 모든 것의 통제자이시다. 그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곤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지만, 우리는 힘들면 눕지만 하나님은 결코 눕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저녁에 잘 때 일이 정말 많아가지고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끊임없이 오는 것 때문에 내일 정말 그것이 잘 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잠이 잘 안 와. 잠들 수 있는 저에게 유일한 방법은 정말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계가 왔습니다.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주님 못하겠습니다. 이 육의 한계가 정말 우리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녁에 고백하는 거죠. 잠들면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잖아요.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 괜찮지 않으십니까? 제가 잠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곤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길 외에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드리는데 한 가지 느꼈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일을 맡길 때 기쁜 적이 있어요. 제가 에너지가 넘치고 그 일을 막 하고 싶을 때. 그런데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힘이 없을 때 누가 와서 일을 맡기면 특별히 가족들에게 많이 그러는데 사실은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짜증 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짜증이 없으신 거예요. 저는 늘 사람만 대하기 때문에 믿음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인간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감정이 느껴질 텐데 이 믿음을 선포하면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 제가 죄송하다는 느낌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힘이 들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신다. 제가 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이 드시고 더 이상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그걸 놓으세요. 놓으시면서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여호와를 앙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이 단계를 다 거치면 주어지는 열매가 있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예레미야 17장 7, 8절에 나와요. 같이 한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에서 저희의 가장 큰 은혜를 주는 대목이 뭐냐면 가무는 해의 도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굉장히 동그라미 많이 친 적이 있습니다. 가무는 해에도.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저는 이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 저희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문장을 뽑으라면 가무는 해에도예요. 가뭄이 든 해. 열매가 없는 해예요. 열매가 없는 해에도 걱정이 없대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데.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딱 가무는 해 같습니다. 현재 이 시국이 딱 그 가뭄이 드는 해 같습니다. 2년간의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가무는 해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내가 멈출 건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전도의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국에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의미와 그 놀라운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소그룹의 그 열정적인 기도, 열정적인 상호작용, 열정적인 서로를 돌보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멈출 걸 멈추고 탓하던 걸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셀리도 여러분 셀을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교사분들, 기간을 맡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가문은 해도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우리는 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어서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쫙 펼쳐보세요.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 가문은 해도 결실을 맺겠다라는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오잖아요. 우리에게 나오는 이 생각들이 부정적일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오늘 나오는 생각들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럼 여기까지 딱 바뀌잖아요. 결실이 있을 것이고 내 마음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내일은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경험했습니다. 월화수를 보내고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계획해 살아가는데 청년부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했던 이 설교의 과정을 그대로 했어요.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 딱 마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청년부에서 뭐에 집중을 해야 될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가기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 말씀 40장,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다. 자, 여기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은 사실 설교할 때마다 많이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많이 이야기했을 거고 여러분들 많이 알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왜 피곤하지 않을까? 이 본문을 향해서 제가 질문을 엄청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영어 성경을 읽는데 왜 피곤하지 않은지를 알게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많이 나눴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라고 저 대목이 있는데 뭐 저 대목이 완전히 해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날개치며, 그러니까 치며라고 이야기하는 저게 날개를 친다고 하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독수리 나는 거 보셨습니까? TV에 보신 적 있어요? 독수리가 막 이렇게 납니까? 독수리는 날개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공중에서 쫙 살피고 있다가 딱 날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을 때 그냥 날개를 쫙 펼치고 그냥 몸을 맡겨버려요. 그럼 날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류에 얹어서 행글라이딩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 행글라이딩 할 때 그 단어예요. 소울이라고 얘기하는 행글라이딩 하다. 행글라이딩 할 때는 날개를 펴고 날개짓 안 하잖아요. 그냥 그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죠. 즉 피곤하지 않는 이유는 날아가는 것 자체가 자기 힘으로 날르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사야는 분명히 보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멈춰야 될 것은 멈춰야 될 이유가 뭐냐면
멈춰야 될 걸 안 멈추잖아요. 엄청 피곤합니다. 왜 피곤해요? 계속 우리 날개짓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 탓하느라고 마음이 힘들고 나 한탄하느라고 힘들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이 날개짓 때문에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럼 그게 딱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날아야 될지가 분명히 보이면서 여러분의 힘이 보존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괜히 힘쓰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힘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남 미워하시느라고 오늘 에너지를 다 쓰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딱 멈춰지면 에너지가 보존되어져요. 걱정하던 에너지 그만 쓰세요.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심을 말미암아 그 에너지는 보존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녀를 걱정하던 것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이 저녁에는 푹 주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 멈춰야 될 것을 안 멈추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내 남 탓하던 거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걸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한탄을 했던 것을 주여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구하시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치 못한 태도로 살았던 것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